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4절만 우리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So wird das jüdische Fest waren alle, die zu Jesus gehörten, wieder beieinander. Plötzlich kam vom Himmel her ein Rauch wie von einem gewaltigen Strom und erfüllte das ganze Haus, als sie sich versammelt hatten. Zugleich sahen sie etwas wie züngendes Feuer, das sich auf jeden einzelnen von ihnen niederließ. So wurden sie alle mit dem Heiligen Geist erfüllt und fingen an, in fremden Sprachen zu reden. jeder so wie der Geist es ihm eingab.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킹스턴 몬탁이죠. 그러니까 그냥 노는 날로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노는 날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덩달아 시간이 가면서 그냥 노는 날로 같이 그들과 섞어서 그냥 노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성령 강림자는 그냥 그저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알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이 몸으로 탄생한 날, 그 몸으로 탄생한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유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딱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바로 갈보리 산 위에서 이루어진 성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도 또 우리가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놀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그냥 몇 사람만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살아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120명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기서부터 40일 후, 그 40일 후가 어떠한 날인가 하면은 바로 지지난 주에 또 목요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그게 40일 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러 올라가십니다. 자, 그 40일 후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0일 후에가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오순절 날, 예? 부활하신 후에 50일 냅니다. 부활하신 후에 50일 때. 그때 바로 하늘로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두에게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들이 그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방언. 각처에서 지금 6월절 그 행사를 위해서 그들이 쫙 몰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저자는 누가복음 첫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데어빌라라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네가 알으라. 확실하게 알으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전편이에요. 후편 오늘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요. 데어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 여기까지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성령 강림은 뭔가? 네? 이 성령이 이 땅에 이 120명에 왔다는 것은요. 만물이 그리고 기다렸던 4,0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임한 날입니다. 여러분요. 4,00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요. 애타게 기다렸어요. 예? 그것이 드디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자,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라. 너희들은 성령 받아라.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복음 성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예?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4,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만물이 기다렸어요. 그 4,000년에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드디어 이 120명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해야 돼, 나에게. 예? 자, 항상 우리는요, 성경은 가장 기본 기초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기본 기초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이에요, 여러분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신, 성령, 성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싹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면서 질서가 탁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떨어지자 뭐가 일어나요? 그냥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말씀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기에 좋았더라. 참 이러한 감탄이 이게 이루어지는 게 그냥 감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 같이 임하면은 정말 하나님도 감탄하고 사람도 감탄하는 만물이 감탄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으면 와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 흙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니까 사람이 바로 이렇게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네? 살이 되기고, 이렇게 가죽이 덮친, 네? 오장육부가 딱 생기는 이 사람이 딱 생겼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호흡하셔서 부르셔서 바로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예?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탄생한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잘생긴 게 아니라, 예? 겉으로 잘생긴 참 사람이, 참 사람은, 참 저 사람은 됐어. 참 저 사람 좋아. 참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러한 보기에 좋은 하나님도 감탄할 만한 사람으로 아담이 창조되고 그 아담의 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그 뼈에서 거기서 나오니까 또 감탄하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참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통하여 저 나무를 따먹는 자, 저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는 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는 열매도 같이 두셨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하와를 꼬시고 그리고 하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령 죽는 그 죽음이 그들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 죽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장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을 때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가? 인간의 모습은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지 그 계속 보여준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예? 노아의 시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 그리고 그들은 악한 것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세우는 정말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성을 채우는 끊임없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타락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알지만 정말 타락하고 인간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말씀이 떠나가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늘 성령 강림절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구약에서도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에스겔에게 임하고 이사야에게 임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선지자라든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이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 주일은 120명 무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리에게. 예?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은 여기 있어요, 몸은. 수산성이라는 성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영은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면 에스겔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셔야 돼요. 사람은 그냥 여기 있어요. 근데 그냥 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로 가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뼈다귀가 있어요. 죽은 시체들이. 죽은 시체가 많이 오래돼서 마른 뼈다귀들이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인자야, 저들이 살겠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주께서 아시나이,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대언하라,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탁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탁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뼈다귀가 그냥 가스런히 그냥 이렇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엉켜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던 뼈들이 쭉 맞춰지고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 자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딱 입혀서 사람의 형태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러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흙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흙이었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으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대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 떠나가면은 어떠한 거냐?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뼈다귀와 같은 그 영이 떠나가면 그러한 시체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처참한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턱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쫙 맞춰져요. 그 다음에 이게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죠. 수술하면 마취를 하고 해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럼 잘 됐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요? 깨어나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딱 대언하라 해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호흡하여 들어갔을 때 생기가 있어서 사람이 정말 생기왕성하는 것 같이 호흡이 딱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대가 됐다는 군대. 예?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인데 그들이 뭐야? 뼈다귀와 같이 시체와 같은 뭐 아무 쓸모없는, 싸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탁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 강림절이 이것이구나. 예? 이것을 보여주고 그냥 이것을 그냥 뭐 이상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로 보여줬던 그것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때 드디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야, 이들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의 군사는 어때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띠고, 예? 한 손에는 말씀의 검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6장,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요, 우리가, 이거 성령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뼈다귀 위에서 뭐예요? 사람이 되고 생기가 돋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은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우리가 잘 알듯이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공부했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요. 제자훈련하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다 돼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로 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가?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살아보고 싶고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정말 가장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에 보면 강남이에요, 강남. 그 시골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 강남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강남 우리 한번 살아본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요?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물고불자로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의 꿈은 사라졌구나. 야, 정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처참한 일을 당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어떻게 해요? 터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예? 오히려 예루살렘은 보기도 싫은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한 곳에 여러분 가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거기서 실패했어. 거기서 내가 바라봤던 소망이 완전히 꺾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좌절과 절망을 더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참 강남에 왔어요. 왕남에 와가지고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안 온 것마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뒤도 안 돌아봐요, 여러분요.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여러분요. 그럼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났으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무서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무서울 게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풀이 팍 죽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부활하신 것까지 다 지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해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조그만 어려움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뻥끗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자, 이러한 이 제자들과 120명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2장 오늘 성령 강림주일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 동안 뭐 했어요? 뭐를 했는가 하면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계속 누가는 뭘 강조했어요? 성령을 예수님의 잉태, 세례 요한의 잉태,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니 처녀가 잉태했는데 어떤 결혼해서 잉태하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처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이 성령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성령 그러는데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네? 이 오순절날 이들이 그렇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하고 말씀은 다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들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벙어리와 같은 꼼짝 못하던 그들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2장에 베드로가 턱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막 그냥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완전 술 취했네? 이 방언하면은 사람들이 저 술 취했네? 저거 뭐 이상하네? 그러듯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합니까? 그가 담대히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아, 형제들아, 입도 뻥끗하면은 특히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입 뻥끗하면 그때 뭐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지금 살벌한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이러한 현실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못해요. 눈치 봐요. 아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딱 붙들리면요, 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도 하고 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탁 일어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 얘기가 또 그 전에는 그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을 하면 어떠해요? 그냥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나도 죽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롱하던 사람,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 그 2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하라.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3,000명, 5,000명이 바로 성령 받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허다한 정말 죽어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뭔가? 교회는 가서 그냥 형식으로 종교의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죽었던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신뢰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너무 그냥 조그맣게만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이제 쭉 볼 거예요. 자, 3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또 얘기해 줘요. 3장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을.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거죠. 딱 한 번 화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막 다 뭐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교회를 탄생하셔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예?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3장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가 앉았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말씀 언어가 탁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 그 미문에 앉아서 뭘 구하 그래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돈을 구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목사가 저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연약한 치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권능을 받아라. 이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권능이 믿음으로 했더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언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맨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여러분요. 창세기 11장에 그들은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성을 쌓는데 그들은 힘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려서 이 땅에 각국 언어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언어의 기적으로 다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초능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말씀의 능력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은요, 내 가운데 있으면요, 정말 나의 스승은 누가 내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때는 갈등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 그냥 죄를 그대로 죄에 끌려가서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뭐예요? 나의 악한 것, 이런 것들과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해. 예? 내가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속에 성령님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요. 스데반 집사가 한 분이 있어요. 7 집사예요. 집사 중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어요.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냥 던져서 때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하면 야, 돌멩이가 나한테 탁 날아오면 옆으로 쫙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 돌멩이가 어떻게 정통으로 맞는 거예요. 맞으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이 성령 충만한 집사가 그 죽으면서 하는 말. 돌에 맞아서 우리는 돌에 맞고 죽으면 이야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맞고 누구한테 욕 들으면 야 이 죽일 놈아 그 막 서로 싸우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충만함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에 붙들리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에 붙들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평안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면서 너도 성령 받아라. 이걸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요. 다 각각이에요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베드로가 그 한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바로 돌에 맞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뭐다 있어요. 6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예? 그리고 성령에 붙들린 7 지사를 세워서 교회가 다시 평안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순절날 나는 뭐가 부족한가?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우리 더 좋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무리에 모두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권능으로 저희들이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가고 그 나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이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서 살기를 원합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